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에스라 주도하에 시작된 2차 귀환이 종료되고 귀환민들은 예루살렘과 그들의 옛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사실을 그곳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황망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기한 칙령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이 종료되고 3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정결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오늘날 와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또 어떤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든지 그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죠. 하지만 당시 에스라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타국에 살다가 이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순수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루어진 선민 국가로 그들의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몸과 마음의 정결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배신, 배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자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참함을 느끼거나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고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함께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작심하고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곳에서 다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통렬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는 자신이 느낀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먼저 에스라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우리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적으로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음,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지금 에스라가 말한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통혼과 우상숭배,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에스라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즉 아담의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회개하는 중에 깨달은 이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윗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출생의 원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고 그 죄를 인해 하나님 앞에 쫓겨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잠시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8절에서 에스라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회복의 은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금기를 이스라엘이 범했음을 에스라의 고발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11절을 보시면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스라엘도 조상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을 금지하신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새 출발을 하려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도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결한 삶의 유지,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그들 가운데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이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제물의 각을 뜨고 그 앞에 절을 한다 한들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예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용서를 비는 거 아닙니다.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인식도 그리고 변화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제단 앞에 올려놓고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변화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행히 에스라 귀에 이스라엘의 우상과 통혼의 사실이 들려와 그들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에스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 기도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눈앞에 보이는 당연한 삶의 기본들을 애써 외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죄와 불의가 보인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발견이 된다면은 감추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을 인정해버리면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다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언젠가는 그 뚜껑 아래 부패한 진실들을 뒤늦게 처리해야만 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아담이 그래왔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잘못 끼워진 단추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인생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회개 촉구의 음성이 들려들 때 그것이 마치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고 때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회개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부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진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다시 시작할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삶의 부정이 드러난다면은 그것을 교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